하나님의 말씀을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게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3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 기적은요 조금 기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쌍한 비참한 사람이 나오는데 또한 그 사람의 어떤 놀라운 기적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이하다라고 이야기 들은 것은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살면서 경험하기 어려운 귀신 들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단순히 그냥 드라마나 영화나 책 속에 나오는 존재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귀신이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혹시 있다고 믿으시는 분? 없다고 믿으시는 분? 모르겠다.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귀신은 분명히 있죠.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존재하듯이 귀신도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귀신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어떤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 생각,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은 세번역 성경은 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뿐만 아니라 1장부터 우리가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만나서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 귀신을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 그러니까는 목욕을 안 해서 더러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clea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unclean. 이 말은 거룩하다의 반대예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unclean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행동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행동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냄새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게 더러운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그런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모습들이 귀신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인 것은 물론이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조종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3절 말씀에 있는데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분명히 살아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마치 죽은 사람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결과들, 어떤 열매들을 맺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더러운 것들이다, 죽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다가 이게 딱 각인이 됐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때 다니던 그 학교가 공동묘지를 깎아서 예전에는 왜 서울 변두리에 그런 학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공동묘지를 깎아서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학교에 가려면 과수원길을 따라 이렇게 쭉 가고 학교 다 근처에 와서 이렇게 묘지들이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를 깎고 남아 있는 묘지들이. 근데 문제는 갈 때는 괜찮은데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저녁 때 올 때가 문제예요. 올 때를 보면은 이 오른쪽 산 쪽에 있는 이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드라마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이 본문 때문에 그러는지 그 무덤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쭉 열리면서 아니면 그 무덤 뒤에 뭐 흰 것이 싹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 가까이 오면 막 뛰어가고 집으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무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사로 이야기나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 무덤이 어떻게 돼 있죠? 이스라엘은 산에 동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염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향유로
닦고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땅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동굴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이 사람이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멀쩡한 지금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인데 사는 것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무덤에서 살고 있다라고,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대고 괴성을 질러대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리를 내잖아요. 다중인격에 걸린 사람들처럼. 어쩌거나 이 사람은 큰 소리로 막 좋은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막 욕을 하던가 아니면 큰 소리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밤낮으로 돌아다닙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치료를 받아갖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 받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옷을 홀딱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우리가 연길에 가서 옷을 홀딱 벗고 돌아다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와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지 않고 정신병동으로 데리고 갑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리면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 살 수밖에 없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가정이 있었을 텐데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무덤 사이에서, 그죠? 혼자 외톨이처럼 옷을 홀딱 벗고 밤낮으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 농사를 짓겠어요? 가축을 치겠어요? 밤낮 소리 지르면서 뻘개 벗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들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도 얻고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늘 부족해요.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항상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을 때에는 내 자신이 왜 이런가,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된가, 암만 열심히 해도 손에 쥐인 게 별거 없네, 아직 집도 없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존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남은 어떻게 했어요? 남은 사랑하고 존중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백성이 되었구나, 나 자신에 대한 존중, 자존감이 생기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은 남들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강아지 키우시고, 여러분 강아지나,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2번 키워봤는데 강아지 보시면 어떠세요? 고양이 보시면 어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고양이, 이 강아지를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도 어쩔 때는 더 낮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존재를 만드셨을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신적인 솜씨와 섭리와 이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물며 인간을 볼 때 어떻게 인간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들리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현상적인 특징이 뭐냐? 이야기를 해보면은 항상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문화가 달라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죠?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딴 데 쳐다보고 하면은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똑바로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늘 혼자서만 생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귀신은 자꾸만 우리를 갖다가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리하고 그것을 갖다 이렇게 끊고 외톨이가 되게 하고 혼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혼자 나갈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불러주셨지만, 그래서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또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또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음의 참된 진리는 여러분들이 평생 가도 깨우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못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못하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그냥 다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그게 더 좋죠. 귀신이 역사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귀신의 특징은요, 엄청난 힘이 있죠. 결국 이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위협하고 막 욕하고 막 뻘거벗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마을 사람들이 통제하려고 발이랑 손에 쇠사슬을 채웠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팍 끊어버렸어요. 무슨 마블에 나오는 막 DC에 나오는 슈퍼맨처럼, 그렇죠? 엄청난 힘으로 막. 인간의 힘이 아니죠. 영적인 힘이고 초월적인 힘입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려도 이런 힘이 생기면 귀신 들려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혹시 난 그래도 이런 힘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예전에 직장도 있었고,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고, 그렇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귀신에게 사로잡히자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른 병은 약이라도 먹고 의사에게 가고 치료라도 받는데 귀신 들린 병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9절에 얘기하시니까 군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 그 밑에 세번역 성경 풋노트에 보면은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기온, 그래서 당시 로마 군대의 사단급
이야기한다. 약 6천 명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귀신 하나가 아니라 귀신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이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도 쫓아낼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사람은요,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누구도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치료하거나 통제하거나 이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이 군대 귀신의 힘이 역사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작용을 해야지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은 유대인,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 거라사는요 어디냐면은 20절에 보시면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데가볼리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전파하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풋노트에 보면 이 데가볼리는요 데가폴리스죠. 원래 데가는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도시 10개의 도시가 있는 어떤 지역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무덤 그리고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언클린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지역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 지역에 가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더더욱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평생 이렇게 불쌍하게 비참하게 살아갈 인생인데,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귀신의 지배를 받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4장 3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었는데 빨리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세요. 재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어려움과 위기가 없더라? 예,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믿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어갖고 고요해졌고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라사예요. 이방 땅이었어요. 제자들이 사실은 싫었겠죠. 이방 땅에 오는 것 자체가 싫었겠죠. 예수님이 어쨌거나 풍랑을 헤치고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을 때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 풍랑과 바람이 있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역을 아무것도 못하고 복음을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실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오신 거죠? 하나밖에 남지 않죠. 이 귀신,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인생, 한 사람, 한 영혼 때문에 여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오해한 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요, 먼저 처음은요 무조건 1대1이에요. 복음을 1대1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수십억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어떤 것에 의해 지배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은 위협했지만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욕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를, 하나님을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하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도 십자가 앞에 있었으면 돌을 던졌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보다 못하면 못하지 절대 나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도 분명히 믿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지 않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필이면 왜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했나? 2,000마리나 된 돼지, 아깝다. 요즘에 삼겹살 값도 비싼데, 그렇죠?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될까? 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뭐 차이가 있겠죠. 뭐 중국산이냐 한우냐 뭐 차이가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1 밀리언, 2 밀리언을 갖다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죽인 것은 아닙니다. 돼지들이, 이 귀신들이 자기들처럼 언클린한 좋은 장소를 찾다 보니까 돼지떼가 마침 보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자기들이 들어가서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들어가게 허락하게 하셨고 그들은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저갱에 들어가겠죠. 바닷속 깊은 곳에 돼지들이 빠졌던 것처럼 이들의 삶이 그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들은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태국 선교를 갔습니다. 처음에 태국 선교를 했을 때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멀리 가죠?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 꼭 가야 되냐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가 되어서 또 파송을 해서 선교팀이 갔다 왔고, 이제 올해부터 5년 동안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에는 비싼 거 먹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비싼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좋은 시설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받으세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10만 불이 든다 그러면 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셨죠?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거 말할 수가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도 뭐 태국 선교 가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이 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오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도대체 나와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7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것. 내 인생에 참여하지 마. 예수님,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훈수 두지 마세요. 네. 상관하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 마가복음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이따 시험 모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한 주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나에게 주신 복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건너편까지 오신 거예요. 한 번도 오지 않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게 낭비로 읽혀지면 안 되고 투자로 읽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성경 공부가 금요일날 끝났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태까지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늘 궁금한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완성이 되는데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대충 읽어보면은 우리가 사는 삶이 이제 딱 끝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사는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향상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58절에 보면 바울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영원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 놀랍게도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맺으며 끝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 낭비되지 않다는 거. 그러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쥐었다가도 금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시간에 의해서 없어질 것들, 모래처럼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17장인가 18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가 그렇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그 문화에 보면은 열심히 일해갖고 나중에 결산을 하죠. 마지막 때 주인이 와서, 예수님이죠. 결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가지고 5개를 남은 사람에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고, 이게 하나님과 같이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상관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상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이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유합니까, 정말? 자유해요? 우리의 인생이 자유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한다니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은혜가 있는 분들은 오늘 이제 치유가 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제가 제자로 따라다녀도 됩니까? 그랬더니 집으로 가라 그래요. 집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했던 큰 일들을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있지만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도 있는 거예요. 제자가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건 당연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쓰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